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의 넘어진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극성인 이때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또 경영하는 병원 위에, 직장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면역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질병이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 종합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아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미국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는 날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받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나 그레데에 있는 미항을 떠나서 이제 항해를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그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서 배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견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7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금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7장에 항해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 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부르니까 이제 그 미양 그레데 섬을 떠나서 항해를 하고 있는 그 선원들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이제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레데 바다의 남쪽으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이런 광풍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이제 2,300여 미터나 되는 그런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바람이 바다로 불어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마탈라 고수로부터 베닉스 사이에 있는 아주 메세라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레데 섬과 그리고 그 육지 사이에 이 메세라라고 하는 그런 만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양으로부터 지금 이런 유라굴라 바람이 부는 메세라까지는 대략 한 10여 킬로 미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항해를 해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베닉스까지 가려면 그들이 한 56km 훨씬 더 많은 길을 가야만 하는, 그래서 막 배가 미양 그레데 섬의 미양에서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육지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라를 광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풍은 티포니쿠스, 즉 타이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광풍이 이 배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은 북동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동풍이 불어오는 그런 유라굴라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배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서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계속 이제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가 이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바람을 막아줘서 결국은 배에 있는 거루를,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배에 싣고 있는 작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보트 같은 거죠. 그래서 위급 상황 속에 이 거루를 타고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배를 싣고 가는데 그 배가 이제 광풍이 불고 그래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막 움직이게 되면 배의 본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겨우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섬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우 거루를 붙잡아 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우다 섬은 크레테 섬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고 오늘날은 고조라고 부르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뭔가 자연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광풍, 그리고 그들이 조금 바람이 잦아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자연적인 것이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자연재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비가 내리거나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자연현상에 인간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지경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필연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재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13절에 그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난 것도 자연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바람이 불어서이고, 그리고 그런 재앙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작은 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자연 현상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바다, 바람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배를 출항시켰는데 결국은 자연현상, 그들의 많은 경험도 결국은 돌발적인 자연현상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었다가도 그것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의 도움을 받아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 그냥 흐르는 대로 가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스르디스라고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를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스르티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모래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지금 지중해 이 연안에는 이런 스르디스가 한 640km 정도 아주 넓게 그렇게 뻗어 있고, 그래서 물이 얕은 곳에서 유동적인 어떤 그런 모래톱들이 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우다라고 하는 섬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는 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바다의 또 자연현상인 스르디스에 걸릴까 해서 그들이
닷을 연장이라고 번역됐지만 닷을 내리고 항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닷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배가 통제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에 실려 있던 짐들의 일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짐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또 음식을 나눠 먹고 실려있던 밀들을 다시 또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18절에서 그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는 했지만 전체 짐을 다 풀어버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점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려 있는 짐이나 또는 배의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됐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아주 자포자기 상태로 치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 속에서 아주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2절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이제 풍랑을 만난 배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 풍랑을 만난 배가 이제 구원의 소망까지도 저버리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의 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맞이할 때에도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오는 풍랑과 바람, 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잔잔하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들에게서 하나의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계속 연이어 오면서 그들이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지쳐 있고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종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물론 교회나 종교기관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치료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백신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가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식에는 긴급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가 매우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게 되어지는데, 그때 종교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현명한 정치인들은 이럴 때에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종교의 순기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제 36년 때도 마찬가지였고, 6.25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파괴되고 피폐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독재 정권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감당하게 했던 것이 종교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태는 다르고 현상은 다르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협력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이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점점 코로나로 말미암아 9개월, 10여 개월 정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점점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영역, 다른 차원에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나 무엇을 극복할 때까지는 종교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게끔 우리가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의 역할을 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현상 속에 살 때 우리는 희망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까지는 이제 재해가 연속으로 오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은 구원의 여망마저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종교인이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등장하는 것이 종교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 그것은 다른 말로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바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선원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그냥 배를 계속 띄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미항에서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해서 항해를 했다가 이 유로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지금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구원의 소망을 놓치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종교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1절로부터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지도자인 물론 바울도 그의 경험에 의한 그런 제안이긴 했지만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말과 바울의 그 권면과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선주들의 결정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관심은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배에 실려 있는 화물 그리고 배 자체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돌보지 않고 배를 띄워서 갔다가 베닉스로 가다가 광풍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묘한 차이는 우리가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 신앙인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도 그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나 선원이나 그리고 선주,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어떤 유익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절에서 그 항구 즉 미항에서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 중심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런 선택을 한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원들은 첫째는 배에 많은 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재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생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되어지고 이제 구원의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 즉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밀한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결정과 그리고 백부장 선원 선주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결정이었냐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배 그리고 화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원, 선주, 백부장은 겨울을 지나기에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함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 비록 그것이 조금은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바울의 조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백부장이나 선원들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편하냐 안 하냐 겨울을 지내기에 좋으냐 아니냐 불편하냐
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이 결정의 근거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배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런 그 바람에 그들이 안전을 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들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바람을 막아주는, 그래서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스르디스나 이런 자연적인 어떤 방해물들 역시도 인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광풍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잠깐 자기의 어떤 경험과 과거에 내가 어떤 위험을 이겼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교만하게 어떤 선택, 경험 중심적인 선택을 했을 때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지의 인생의 항해를 떠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 항해에 동승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이 동승해 계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능력과 경험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배를 함부로 우리가 항해하기보다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광풍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로마로 가는 바울이 겪는 이런 환난 속에서 이들이 겪은 환난의 원인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주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에 선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해하는 이 항해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도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항해사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안착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배가 주님이 운항해 주심으로 목적지의 항구에 선착하는 자 되게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항구에 선착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